우리가 구약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 언약이라는 겁니다. 흔히 구약을 읽을 때 언약과 언약 사이를 읽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끝나고요, 내러티브, 스토리가 쭉 진행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언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언약과 관련된 그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이렇게 언약과 언약 사이를 읽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신명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이 언약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명기의 이 전체 구조를 보면 당시 이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과 굉장히 흡사하게 좀 닮아 있습니다. 종주권 조약이라고 하면 이 강대국이 있고요, 또 약소국이 있는데, 이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맺혀진 국제적인 협정을 이야기합니다. 주로 이제 기원전 2000년 정도부터 1000년 정도 그 초반에 걸쳐서 히타이트라든지 이 아시리아라든지 이 아람이라는 이 강대국들이 약소국들을 지배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편으로 만들어진 것이 종주권 조약입니다. 근데 이 조약에는 몇 가지 이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5가지, 6가지 정도 특징들이 있는데, 이 첫 번째는 각자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이름이 등장했던 것처럼 아시리아의 이름이 등장하고 속국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특징적인 건 뭐냐면 이 두 나라의 이 조약 가운데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겠죠. 강대국이 있고 약소국이 있으면 이 두 나라는 대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역시 조약 또한 불평등한 관계 가운데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 종주국이 약소국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다, 역사적으로 이러이러한 은혜를 베풀었다,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그래서 너희가 이런 조항들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그 내용들을 좀 들고 왔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귀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히타이트 무르실리스 2세 왕이 북시리아에 있는 도시국가 이 바살과 맺은 종주국 조약의 내용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하티의 왕 히타이트의 태양신을 영원히 지지해야 한다. 만약 다른 나라가 하티의 왕을 적대하여 공격한다면 너 다타차야는 하티의 왕을 도와 그 나라와 싸워야 한다. 만약 하티 나라에 반란이 일어나거든 너 다타차야는 하티의 왕의 병사들과 함께 와서 하티 왕을 도와야 한다. 군사적 조약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재밌게도 이거 외에도 좀 이런 그 조약의 내용도 있습니다. 아시리아와 그 속국들 간의 조약의 내용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군가 아수르바니팔 왕자에게 악한 음모나 계략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거든 그대는 그것을 아수르바니팔 왕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만일 그것을 듣고도 숨기거나 보고하지 않는다면 이 조약의 신들이 너를 엄중히 벌할 것이다. 너희는 아수르의 왕 에살핫돈의 아들들, 에살핫돈의 손자들, 아수르 왕실의 후손들에 대해 좋은 말만 해야 한다. 만일 누군가 그들에 대해 부적절하거나 악한 말,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듣거든 너희는 아수르바니팔 왕자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런 뒷담화하지 마라, 이런 구절까지, 이런 조항까지 구체적으로 이런 조약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무적인 그 조약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조약 문서는 강대국과 약소국에 각각 한 부씩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보관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백성들 앞에서 이걸 낭독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상기시키는 겁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조약의 체결들을 신들 앞에서 증언해야 돼요. 그래서 신들이 이 조약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어저께 본문에 다뤘던 내용인데요, 축복과 저주의 장이 반드시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지켰을 때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고 너희가 만약 이걸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할 거야. 이 내용이 이 종주국 조약 가운데 다 있습니다. 굉장히 성경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신명기도 똑같죠. 첫 번째 특징 뭡니까? 불평등 조약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불평등 조약, 이게 신명기의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너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게 기록되어 있죠? 신명기 전체에 걸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뭡니까? 율법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러한 율법의 조항들을 쭉 지켜야 된다는 얘기가 쭉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번째는 이것들을 보관해서 늘 읽어라. 이런 얘기가 신명기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미간에 써서 읽어라 그러고. 그 다섯 번째는 뭐죠? 다섯 번째는 이걸 하나님과 이스라엘 증인으로 세우고 그걸 또 증명하고 증언하는 그런 조약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뭡니까? 축복과 저주의 장을 이야기하면서 전체 언약의 구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당시 종주국 조약과 비슷한 형태의 구조로 신명기의 말씀을 주신 걸까?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에 대한 답변은 너무 간단합니다. 뭐냐면 백성들이 이해하기 쉬우니까.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 조약이란 그 언약이라는 개념이 생소한 것이 아니었어요. 특히 이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조약의 형태는 일반적이고 굉장히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이해하기 편한 그리고 그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형태로 신명기의 내용을 기록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정기적으로 낭독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 가운데 저는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선교적 의미예요. 잘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은 뭡니까?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은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는 그 복의 근원이 되어 복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언약의 핵심은 뭘까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그들이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게 언약을 준 목적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특별한 민족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그게 언약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종주국 조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각 열방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한 봉신국이다라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강대국을 종주국으로 여기는 나라가 아니라 희한하게 하나님이라는 신을, 여호와라는 신을 주인으로, 그 신을 대상으로 종주국 조약을 맺은 특별한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조약을 맺은 그 자체만으로도 그것은 하나의 메시지가 됩니다. 종주국이 많은 봉신국을 거느리면서 자신의 권세를 이렇게 드러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그 자체로 선교적인 메시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신명기에서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사실 굉장히 특별한 장이 29장, 30장의 어떤 말씀들입니다. 이 29장과 30장의 말씀들은 기존에 있던 그 종주국 조약과는 어떤 부분들에서 굉장히 다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이 신명기 전체의 내용에 가장 중심되는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29장 1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28장까지는 시내산 언약에 대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한 내용들입니다. 쭉 그것들이 당시 종주국 조약과 비슷한 형태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29장에 보니까 호렙에서 그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새로운 언약의 말씀은 이렇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특히 1절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왜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을 주시고 29장에 모압 언약을 또 주셨을까? 이런 내용입니다.
4절에 보면 그 해답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무능력이에요. 앞에 2절, 3절의 맥락과 함께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한 것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았다.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고 경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까? 타락한 인간의 영적인 무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해가지고 만나를 줬습니다. 근데 만나를 계속 먹으니까 만나만 줬다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메추라기하고 만나하고 물려서 못 먹겠다고 원망을 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놀랍게 주십니다. 매일매일 줘요. 그 은혜와 그 기적과도 같은 광경을 매일매일 목격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만나가 있어요. 메추라기가 있습니다.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 물도 제대로 없는 그 광야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맨날 내리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준다고 원망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완악한 존재입니까? 이번 주일 저녁 때 청암교회 이정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비행기를 탔는데 똑같은 3번의 음식을 먹고 분노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뭘 느꼈습니까? 저는 공감된다, 저거 내 이야기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 말이 공감된다면 우리도 똑같은 이스라엘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영적인 무능력, 우리가 감히 구원을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해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무능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또 한 가지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12절부터 13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여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4절에 이스라엘의 영적 무능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꼬집고 있지만 이 말씀의 진짜 중요한 의미는 그것을 내버려 두겠다, 포기하겠다,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기에 모압 언약의 진짜 의도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객과 여인과 아이까지 나무 패는 사람, 물 기는 사람까지 모두가 다 여호와 앞에서 그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뭐죠? 너를 버리겠다, 무능력하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너를 살리겠다라는 이야기죠. 모압 언약의 절정에 해당되는 말씀이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 한 번도 시내산 언약에서 언급되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게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의 차이점이에요.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30장 6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뭘 얻게 하신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과는 다른 모압 언약을 다시 주시면서 이 언약을 갱신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고대 근동에 있는 그 종주권 조약과 그 형태가 분명히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 자체는 완전히 달라요. 종주권 조약은 종주권을 가진 나라, 강대국의 그 나라와 왕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철저하게 왕이 이득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조항으로 넣어 놓은 게 종주권 조약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은요, 하나님 편에서 단 한 가지의 이득도 없는 조약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일방적으로 맺은 조약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 불평등 조약이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 단 한 가지도 이득이 없는 하나님 편에서의 불평등한 조약이에요.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순종, 징계, 구원, 불순종, 징계, 구원, 이걸 반복합니다. 그래서 1세대의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참 재밌게도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광야에서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내가 너희를 저주할 것이고 너희를 버릴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말씀을 보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내버려둔 채 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회복시켜서 다시 살리고 이것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 편에서 단 한 번도 언약을 파기하지 않은 것. 오늘 본문의 모압 평지에서 이 언약은 그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결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모압 땅에서 다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성경에서의 언약은 하나님이 그의 목적을 성취해 나가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언약을 통해서 복된 존재로 만들고 또한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모압 언약 또한 마찬가지죠. 마지막 언약의 성취이신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모형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정의하고 그 백성의 마음에 뭘 베풀었습니까? 할례를 베풀었어요. 그 마음의 할례가 누구입니까? 성령님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제 성령님이 내주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실패함이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매일 성령님의 그 소리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죄악이 흔들리지 않게 성령님의 소리에 반응할 때 이 9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보증으로 주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혹 내 마음의 중심이 다른 것을 향해 가고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 다시금 성령의 목소리에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